다 같이 함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318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8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효리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제 드려진 예물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찬송가 41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가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 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다 같이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더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함께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요. 건강 잃지 않게 잘 여러분 건강 챙기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셔서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요. 그리스도로 하나 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뭐 책망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그냥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또 건강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많은 사역을 도와주던 그런 열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역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워가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꼭 필요한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선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1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지금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사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하고 또 사랑의 위로를 나누고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긍휼과 자비의 사역을 행하는 모습.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것,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곳입니다. 말씀이 기초가 돼서 그 말씀의 기초를 통해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갈 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되는데 말씀은요, 반석이 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사랑의 위로는 그럼 뭘까요? 사랑의 위로. 성도 간에 서로 어떤 신앙을 독려하고 또 믿음을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어떤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신앙을 독려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을 때 그 성도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줘서 같이 일어서게 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위로의 사역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냐?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기초가 될 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 위로는요, 위로가 아니라 마음에 상처를 주는, 오히려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할 때 사랑을 바탕으로 해요. 사랑을 기초로 해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줄 때 그때 점점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가지고 보면 이해하고 용납하게 돼요. 그래서 위로는요, 사랑을 기초로 한 위로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신앙을 독려할 때, 우리가 아무개 권사님이 내가 신앙생활 요즘 잘 못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고,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신앙을 세워가는 모습. 또 누군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랑해서 그 사람이 연약해지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낙심하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말해줄 수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의 위로가 충만하게 이루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성령의 교제는 뭘까요?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제는요, 그냥 어떤 영적인 거룩한 어떤 교제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성도와 성도를 연합하게 하시는 모습. 성령의 임함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어떤 거룩한 어떤 모임을 한다고 해서 그냥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때 그때 이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교제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령 충만해져서 정말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궁율과 자비의 사역은 뭘까요? 궁율과 자비의 사역. 여러분, 궁율과 자비의 사역은 누군가를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궁율과 자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궁율과 자비를 기억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어떻게 되었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합니다. 궁율과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궁율과 자비의 마음으로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또 함께 연합하고 또 함께 사역을 한다면 우리 사역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궁율의 사역을 하는 교회, 자비의 사역을 하는 교회, 같이 모여서 뭔가 이렇게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서로 막 긴장하고 있고 뭔가 마음이 계속 이렇게 막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서로 견제하고 있고 막 신경을 쓰면서 사역을 한다면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궁율의 마음이 넘쳐나요. 자비가 넘쳐나요. 그러면 그 교회는요, 건강하게 하나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궁율과 자비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비와 궁율과 자비를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대하고 또 교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겉면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또 사랑의 위로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궁율과 자비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역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교회를 세워가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자신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아보는 그런 모습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웁시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 될까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마음을 품으면 될까요? 교회 두려워 말라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품으면 될까요? 아니요. 이 말씀은요,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행하고 사랑의 위로를 하고 성령의 교제를 이루어가고 긍휼과 자비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어떤 다른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의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위로의 나눔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령의 교제가 일어날까요? 긍휼과 자비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다. 불가능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본다?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 되어지면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런 교회는 세워갈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고 또 좋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저를 마음에 들어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저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모습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허용하는 모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이러면서 교회가 3, 4, 5, 둘로 나눠지고 셋으로 나눠지고 넷으로 나눠지고 점점 다 쪼개졌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허용이 일어나는. 겸손하게 나를 낮추어야 되는데 더 나를 드러내고 주장하는 모습이 세워져가고 점점 더 내 일은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세워져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어떤 인간적인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어떤 이익이나 어떤 사상에 의해서 어떤 생각이 맞아떨어져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이라도 당장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니, 무너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어떤 마음도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어떤 마음도요,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아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을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갈 수 없는 자리에 내려가는 것.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서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의 자리에 서셨던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던 그 모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 너 나를 대신해서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내어놓고 십자가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모습.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하거나 사랑의 위로를 나누거나 성령의 교제를 이루거나 공율과 자비의 사역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다툼이나 허영으로 행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선한 인간도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면 교회 안에서는요,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허용이 일어나고 자꾸 누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세워져 가고 내 일은 돌아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의 일만 보면서 참견하려고 하는 모습이 생기고 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어떤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정말 서로 겸손하게 여기고 서로를 더 존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서로 정말 내일도 힘든데 내가 지금 누구를 돌아보냐 이러면서 그냥 내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님 이렇게 힘든데
내가 기도해줘야지. 그래서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우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과연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마음은 그런 마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가요?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지 않고 그 자리를 포기하고 내가 내려갈 수 없는 자리에 서서 그렇게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서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서지 않고 포기하고 내가 낮아지는 그 자리에서 지금 서 계신가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만남을 가져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다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성령을 통해서 이미 다 들었어요. 결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걸 이미 성령을 통해서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장로들에게 팔 거야. 대제사장에게 팔릴 거야. 내가 환난을 당할 거야.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가시죠. 제자들하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힐 걸 알았어요. 고난당할 걸 알았어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이 앞으로 내가 일어나게 될, 내가 겪어야 될 모습이라는 건 바울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잡혀가서 결국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던 거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세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지 않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서지 않아요. 내가 서지 못하는 그런 낮은 자리에 서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안에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운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부담되세요? 아, 왜 이런 말씀을 하나?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나?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바쳐라.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주를 위해 십자가를 쳐라.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이 모습은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우리 일남전도회 분들은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일남전도회는 교회의 가장 큰 어른들이잖아요. 그런데 매주 토요일마다 일남전도회 분들이 나와서 교회 소독을 다 하세요. 아니 도대체 삼남전도회는 다 어디 가서 뭐 하고 계십니까? 이남전도회는 뭐 하고 계시고 일남전도회가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바쁘시죠? 네, 바쁜 건 압니다. 근데 일남전도회 분들도 바쁘세요. 일남전도회 분들은요, 더 힘이 없으세요. 근데도 그 일을 하세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러면 일남전도회 분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그 모습을 우리도 해야죠.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사람이 없어서. 부장을 맡아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부장을 안 하세요. 교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아무도 교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고. 주일학교 사역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못해요, 지금. 교회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도대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면 주일학교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내라도 내가 교사를 해야겠다, 나라도 부장해야겠다 이러고 같이 자원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투표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낙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아니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면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죠. 그게 용납이 안 된다고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부터는요, 투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제비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다 인정하게. 투표하니까요,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게 다 사람이라고 사람이 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다 무릎을 꿇고 다 높이는 자가 돼요. 왜요?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라는 것. 그래서 모든 입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계신가요?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라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행하고 사랑의 위로를 나누고 성령의 교제를 이루고 긍휼과 자비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각각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나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아보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인생을 다 바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시는 분들이 아무나 그렇게 선교사로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모든 걸 다 내어놓으라고 아무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조금만 더 교회를 위해서 조금만 더 헌신하고 조금만 더 서로 이해하고 조금만 더 서로 기도해주고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하나 된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달라고, 다른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정말 보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 기억하고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행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줘서 주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